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으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그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입니다. 호세아서 7장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성,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치는 내용으로 많은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릴 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가 4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면으로 강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악이 가장 성행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거절했고 더불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게 될 죄는 계속 쌓여갔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공고를 떠난 이스라엘은요, 13년 동안에 무려 4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권이 바뀌는 격변을 겪다가 마침내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주전 721년에 결국 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이 인애가 없는 결과로 암흑의 혼란으로 빠져들어가서 마침내 내란과 내란이 거듭되어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권 쟁탈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인애를 상실한 북이스라엘 사회는요,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비의 도피성은 죽음의 도성이 되었고요, 밤중에 도적질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또 백주 대낮에는 떼를 지어다니면서 강도짓하는 무리들이 넘쳐났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나타난 것처럼 아첨하고 거짓말로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려는 무리들이 다투어 일어났고요. 왕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런 오만한 자들을 가까이 하기를 즐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망해가는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이 경고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중심적이며 우상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옛날 북이스라엘에는 이런 일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그냥 넘겨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치료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어 권면하고 경고하였지만 경고하면 할수록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악행이 더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요, 남유다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제약이 가득 차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거부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에브라임은 북쪽 10지파를 대표하는 말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요, 사마리아 역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에브라임과 함께 북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들이 죄와 악으로 거짓말을 행하면서 안에서는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를 지어다니면서 노략질을 했다고 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짓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거짓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적질하고 또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다니면서 강도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행사, 도적질과 백주의 강도 행위는요, 거듭된 내란으로 무법천지가 된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그 상태를 다 들여다보시는데 오히려 그들의 치부가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치료하려면 우리가 환부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자세하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의사에게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제 제가 집사람과 얘기를 하는 중에 내 입장만 얘기하고 성질 부리면서 우리 집사람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제가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제 집사람이 제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내 사과를 받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혈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환부가 드러나서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들의 드러난 악행이 거짓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요, 그들이 괴사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괴사라는 것은요, 남을 해칠 목적을 가지고서 계획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간사하게 속이면서 꾸미는 그런 악한 음모나 거짓된 행동을 말합니다. 이런 괴사를 도모하는 사람들의 신뢰로는요, 히브리 노예들을 학대한 바로가 그랬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죄에 빠뜨린 미디안 족속이 그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 총독으로 하여금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회방한 박수 엘루마가 그랬고요. 그러한 거짓된 악행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거짓 중에서 가장 큰 거짓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놓고서는 이게 신이라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으니 이거보다 더 거짓이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떠한 물건으로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의 그 지위를 낮춰버렸으니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로 전락시켜 버렸으니 얼마나 거짓된가요? 우상숭배야말로 거짓 중에 거짓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져 노략질했다 그랬어요. 우상숭배에 빠져 살다 보니 남몰래 죄를 짓는가 하면 이제는 뻔뻔하게 강도짓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이 생활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니 물질주의에 빠지고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다 보니 몰래 숨어서 도둑질하는가 하면 이제는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강도짓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서로 짜고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상숭배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세상을 치료하시려고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성도의 할 일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치료받고 또 성도들이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치료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낱낱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없애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기억하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의 행위를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몰랐습니다. 다 보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요, CCTV 카메라가 있어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 가면은 막 과속하다가도 천천히 달립니다. 하나님을요, 그 생명 없는 그 카메라보다도 못하게 여긴 거라는 거예요. 카메라에 찍혀서 딱지를 떼면 벌금 낸다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믿음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순종하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선행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불순종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치료해 주세요. 이스라엘처럼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고 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행위가 쌓이고 쌓여서 그들이 그 죄악의 포로가 됨으로써 더 이상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 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해요. 죄가 보편화되고 죄를 점점 더 많이 지어서 그만 죄에 에워싸이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에 갇힌 것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루고 만 거예요. 3절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반란과 독재로 나라를 다스리던 왕과 방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불법이 만연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말의 뿌리는 사치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악은 부패한 백성들이 부정하게 얻은 사치품들을 왕에게 뇌물로 바쳐서 왕의 마음을 사고 지도자들에게는 거짓되고 아첨하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들의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왕과 지도자들이 바르게 교육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요, 왕과 지도자들도 부패한 백성과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부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는 좀과 썩이는 것 같이 서서히, 그러나 그 결과는 확실하게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짓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백성이나 지도자나 거짓이 상식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거짓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뇌물을 주고 재판을 번복하고 불의한 자를 옳다고 판결하고 진실된 자를 죄인으로 모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해서 나라가 점점 더 악으로 치달아가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지도자는요, 백성을 속이고요, 백성은 또 지도자를 속이는 그런 자리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은 왕과 지도자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늠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음행과 함께요, 영적인 음행, 곧 우상 숭배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음녀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 같다 그랬는데요, 화덕에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조금만 남겨놓고 있다가 음식을 할 때는 불을 확 피워 올리듯이 이스라엘의 죄가 이처럼 잠시 조용한 듯 보이는 것 같아도요, 기회가 오면 확 살아나서 죄악에 큰 불을 당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비유한 말로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화덕 안에서 타고 있는 작은 죄악의 불씨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운 정욕과 탐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화덕이 달궈졌다는 것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해서 마치 달궈진 화덕이 언제든지 과자를 구워낼 수 있듯이 죄악된 마음을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삼켜져 버려요. 나중에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게 되고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집니다. 점점 깊이 빠져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간섭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5절에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즐거움으로 병인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 그랬어요.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왕의 생일이나 취임을 하는 날로 대관일을 가리켜요. 이 날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면서 지도자들에게는 왕국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장래를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취해서 병이 생길 정도로 무절제하게 행동했고요, 왕 또한 그를 대적하는 오만한 자들을 자기 옆에 두었다고 했어요. 물론 왕의 이러한 행위는 그의 대적들을 가까이 하게 함으로 해서 대적들의 오만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왕권 유지 수단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그들의 연합을 길지 못하게 하셨어요.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할 지도자가 오만하고 아첨하는 자와 악수한다는 것은요, 그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나라뿐 아니라 어떤 단체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체든지 순수하지 못한 자와 손을 잡으면 결국은 사단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왕 옆에는 늘 아첨하는 간신들이 있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도 지도자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곧 망하고 말아요. 6절에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짜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들은요, 5절에 있는 오만한 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이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온다는 것은 이전 성경에는 엎드려 기다릴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만한 자들이 반역의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반역자들이 마치 빵 굽는 자가 밤에 자기의 화덕에 땔감을 충분하게 넣어서 아침에 그 화덕이 아주 뜨거워지게 하는 것처럼 반역의 때만 기다리며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왕은 왕권 유지 수단으로 그 오만한 자들을 자기 가까이에 두었지만 그 오만한 간신배들은 반역할 음모를 품고 기회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왕 옆에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관계를 꾸미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본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잠재적인 죄악의 불씨를 없애버려야 해요.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기회가 오면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7절에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섬기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북이스라엘 말기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내란 사건, 즉 쿠데타가 일어날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3년 동안 쿠데타가 4번이나 일어나서 나라가 초토화돼 버렸어요.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해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지었던 저 죄악생을 왜 지금 우리들한테 얘기를 할까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교회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상 섬기고 쾌락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사는 너희들은 빨리 내게로 돌아와 치료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치료해 줄게.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나와야 하겠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의지하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인맥으로 해결하려고는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며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가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치료받으려면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부모님이 잘난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치료받고 성령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을 치료받아야 해요. 세속주의로 살았던 것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며 산 거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치료받기를 거절하다가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서 민족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텐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 일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실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동시에 이방 나라를 따라 섬겼어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수르의 군사력과 애굽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지경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거룩거룩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며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가정과 직장에 돌아가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생활, 죄가 자기를 지배하는 생활을 하면서 신행생활이 한결같지 않는다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지 않은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잘 익은 것 같은데 인간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은 익지 않은 상태.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는데 부모나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잘못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거예요. 또 반대로 사람에게 대한 도리는 잘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잘못하면 그것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습니다. 말씀도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지키고 지키기 애매하거나 힘든 것은 걸러서 지키는 것도 뒤집지 않은 전병인 것입니다. 너희를 산제사로 드리라고 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제물이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도는 세상과 혼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9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애굽을 따라가고 아수르를 따라갔지만 그들이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삼켜버렸다는 것이고요. 삼킴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백발이 되도록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면 양쪽 모두에게서 복을 받아서 잘 돼야 할 텐데 왜요? 두 군데서 다 받으니까. 그런데 왜 삼켜버림을 당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 두루뭉술 편할 텐데 왜 그리 별나게 따지고 사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것도 얻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이방 닮아가다가 이방에게 삼켜져서 망하게 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속주의로 나가면요. 차츰차츰 우리 신앙이 무뎌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세속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요. TV 보는 시간이 조금씩 늘려가고 교회 가는 시간 조금씩 줄어들고 세상 친구 만나는 시간이 조금씩 늘려가면서 언젠가 세속에 삼켜버려서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기도하는 능력 잃어버리고요. 말씀 읽는 능력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에서도 버림받게 돼요. 세상에 빠지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그의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것은요. 교만이 인격화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교만한 행위가 여기저기 나타나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드러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간구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와 부르짖지 않는 것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예요. 정말 아주 사소한 일도요.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신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바로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찾지 않다 보니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교만해지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아수르와 애굽을 닮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리고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 신실하고 사랑이 충만하세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서 새롭게 해주실 텐데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요.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제주강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도움을 받아 치료받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일을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병들고 상처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치료하시려고 우리들의 죄가 있는 상처 부위를 드러내시면서까지 우리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이스라엘처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을 행하고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세상에 취해서 아첨하는 자와 악수하며 희희낙낙하며 밤에 관계를 꾸며 낮에 악을 행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권면하실 때에 저희들 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우리 죄를 낱낱이 자복하며 회개하고 부르짖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회개의 심령과 부르짖는 간절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재물과 세상을 함께 섬기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저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늘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속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